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 땅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자 회당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반응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그 반응은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랐습니다. 놀랍다고 하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냉대하였습니다. 그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기서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기다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서는 예수를 배척하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배척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뜻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죄를 짓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것이 파생돼서 나온 말이 스캔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척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에 뭐예요? 내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이제 영어권 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스캔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여 뭐예요? 배척하다라는 뜻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이면의 뜻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 배교하는 것이 배척하는 것이고, 그렇겠다면 배척하다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다의 반대말이 배척하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결국은 아무 기적도 낳지 않게 되었고요, 결국 고향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를 오랜 동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약 30년 동안 함께 지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하나 깨닫지? 이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혈연이든 아무리 예수와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 하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라고 불러요. 한 번을 부른 게 아니라 3번이나 이 사람이라고 계속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아유 이 친구 여보게라는 그냥 평범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대하듯이. 이 사람에게 불과했던 예수에게서 뭐가 나타났어요? 지혜와 권능,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지혜와 능력은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다윗 후손의 통치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1장 2절의 말씀이 이것이 후대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메시아의 본문으로 해석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계통의 혈통자라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고향 사람들도 이사야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네와 함께 지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적인 지혜와 권능은 예수님의 그 초라한 가정 환경에서, 그리고 직업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런 메시아적인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아예 단정지어 버렸던 거예요. 이런 단정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업과 가족과 연결시켜서 배척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가 목수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이 목수라는 말과 2절에 보면 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단어를 한번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목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수는 막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막 일당도 높잖아요. 근데 그 당시 목수는 그런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일이 있으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그냥 막일하는 사람들을 목수라고 칭하였습니다. 특별히 뭐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 없이도 그냥 잡일을 하는 막 노동꾼을 목수라고 칭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전진하면서 살아왔던,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신 노동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노동자의 손에서 어떻게 이러한 지혜가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노동자의 손에서 일용직 그 노동자의 손에서 어떻게 무슨 능력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비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향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는 그냥 땀 흘리는 자였어요. 그냥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일용직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까지 이러한 노동자로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 공생의 전까지 이렇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많은 그 노동을 하였던 그 경험이 말씀과 사역 현장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솔하고 쉬워요. 되도록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요, 진실돼요. 진실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줘요. 그리고 감동을 줍니다. 근데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 넘어 영적으로 솟게 되는 능력의 말씀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사역 현장에서는요,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처럼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셔서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손이요? 노동자의 손으로 가지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땀 흘린 손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고생한 그 손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은 뭐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굳은 살도 많았을 거고요. 엄청나게 거칠었을 거예요. 이 거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손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이 되셨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손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 내 삶에 예상치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제 가족 프레임을 씌워서 배척을 합니다. 처음에는 직업 프레임을 가지고 배척하였죠. 이제는 가족을 가지고 배척을 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부르는 것이 보통적인 간습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를 헐뜯으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이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함께 모욕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하여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이런저런 말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죽일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였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을 곧대로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딴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회개한 변명을 해놓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스캔들이요,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될 요셉이 이혼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혼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캔들이 그냥 조용히 덮어졌을 거예요. 근데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을 다시 고향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함께 수치를 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특히 홀로 된 어머니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봉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를 맏아들이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4명의 아들이 있다고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누이들이라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겠죠. 그들은 그 고향 땅에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지금 뭐예요? 어머니를 함께 봉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마지가 해야 될 일을 동생들이 한다는 건 큰 불효예요. 근데 그 불효를 넘어서 예수님 뭐예요? 가족과 집과 고향을 버리고 또 따라다녀요. 유대인 상식으로 볼 때는요, 고향집을 떠나간다는 건요, 이거 정말 큰 불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재산을 반을 받은 것도 큰 불효인데 그 땅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난 그 자체가 유대 사람들 사이에 저런 배은망덕한 놈, 에휴 저런 불효자, 너 손가락질 행위라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불효자라고 고향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의 이 배척은 한 사람의 정체성의 뿌리를 지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의 뿌리는 그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평가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머니와 친형제들 앞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뭐예요? 배척당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체성의 뿌리마저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고향과 가족 없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민족을 이뤘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향 땅을 이제는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의 길을 떠나간다라고 이제 6장 그 후반절에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지만, 여기까지 보면요, 가족을 버린다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버린다는 거 반드시 집이나 재산을 완전히 처분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가족들의 오해와 배척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후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6절 하반절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받은 무시와 모욕 앞에 좌절하지 않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본인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간혹 가족과 친지와 가까운 이웃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무례할 정도로의 그 언행과 또는 행동 앞에서 맞서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뭔가 싶어요.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도 날 거예요. 성질도 납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배척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척과 모욕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향 배척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될 배척을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숱하게 배척당할 것을 뭐예요? 암시해주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곧바로 제자 파송을 할 때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가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여기서 영접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배척 같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됐어 필요 없어요 이해하는 자체가 뭐예요? 무시하는 거고 모욕을 주는 것이고 배척하는 그 행위가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은 제자 파송을 할 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도요 함께 예수님과 고향 땅에 가셨어요. 나사렛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였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11절에서 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지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배척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만 당한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아무런 희망도 없잖아요. 근데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소수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배척과 모욕이 있는 곳이라도 아주 소수의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랫동안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근간을 알고 있느냐 몰랐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로 나뉘어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씨 비우는 비유를 통하여 씨가 4종류의 땅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씀과 씨 비우는 비유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씨 비우는 비유라면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씨가 잘 자라는 좋은 땅이란 다름 아닌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씨를 뿌렸을 때에 좋은 밭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고향 배척 사건과 5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마지막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게 되면 거기를 떠나사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딜까요? 바로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던 그곳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해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았던 건요, 만지는 행위가 아니라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딸이요, 죽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죽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그 야이로는 누구한테 간 겁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이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요, 배척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해 배척이 아니라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스스로 넘어진 꼴이 되었기에 아무런 권능도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 전체가, 다시 말해서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향 배척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인간다운 그 모습까지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였고 그리고 땀 흘리는 손을 가지고 치유와 능력의 소인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고생한 노동자의 손이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할 때도 있고요, 신성만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신앙이요, 나 스스로를 걸려 넘어져서 믿음이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매년 우리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절기입니다. 이제 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아무런 권능도 일어나지 않는 그 고향 땅에서 다만 소수에게만 일어났던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